됐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상가에 들어가려고 이제 그 계약금을 걸어놨어요. 계약금을 걸어놓고 있는데 교수님이 전화해가지고 녹두에 목사가 오는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만둥에 이렇게 지금 상가금을 얻어놓고 여기서 이제 개척하려고 한다니까 거기서 놀 거냐고. 섬교에 사람 몇 명이 있어도 거기 가서 목해야지 놀 거냐고 하면서 이렇게 거기 가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또 그러는데 거기 녹두에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녹두에 목사님이 군사로 이렇게 나오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못 나오셨어요. 후임자가 없어서. 후임자를 그냥 구했는데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취소된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가겠다고.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그냥 쉼없이 전화 받으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계획이 다 취소가 됐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녹두 가라는 그 말씀하실 때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녹두에 이제 간다고 이렇게 자원했는데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또 형제들이 또 우리 아내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 성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 이거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형제들은 다 내가 뿌리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내가 못 간다 그러는데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답해 줄 날이 돼가지고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아내가 이렇게 못 간다 그래가지고 못 가겠어요 하고 이제 전화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이제 녹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얘기하는데 아내가 이 새벽까지만 해도 울면서라도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화로 아침에 못 간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내가 나오길래 여보 거기 녹두 좋대 그랬더니만 당신 가면 가야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서 이제 녹두에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녹두에 성도가 몇 명이냐, 헌금이 얼마 나오냐, 목사 사례비가 있느냐, 뭐 이런 거 녹두가 어디 있냐 그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진짜 이 목사 진짜 어리석지요. 세상 물정 너무 모르죠. 그냥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먼저 그 일을 그냥 구한다는 거.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 녹두에 이제 가는데 버스를 탔는데요. 이제 강화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강남터미널,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또 광주 터미널에서 또 땅끝 가는 그런 버스를 이제 갈아타고 이제 광주에서 땅끝으로 이제 배 타러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실망해가지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터져가지고 이제 자기 업으로 갔잖아요. 그 업으로 돌아가서 지금 업으로 타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네. 그 음성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한테 마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도요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처음에는 성경 그동안에 우리 암송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읽고 이렇게 암송해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는 줄 알았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내 뇌리 속에서 그냥 수천 번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냥 흑흑하고서 이제 눈물 닦는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내가 뭐 큰일 당해서 부모님이나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큰일 당해서 집이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녹도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가니까 우리 할아버지 집사님이 마중 나오셨어요. 유일한 남자분인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가방 캐리어 끌고 앞서고 난 뒤따라 이제 가면서 동네 분들한테 인사하는데 목사라고 하니까요 인사도 안 받으셔. 그런 교회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이제 혼자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론적으로만 하려고만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신학적으로 교류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배워져 있는 거를요.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그냥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종교다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그런 역사를 왜 못 경험합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하면서 살기 때문인 거예요. 좋은 거 내가 하기에 좋은 것만 내가 좋은 일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니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지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주셨구나 하고 그 일을 여러분이 맡아서 행하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냄새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게. 과거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전적으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지금 이 말하는 건 목사가 경험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요. 이렇게 와가지고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교회가 첫 주에 가서 이렇게 헌금하는 거 보니까요, 5만원, 뭐 7만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아직까지 내가 짐 정리를 안 하고 혼자 가방 들고 옥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일 정리도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서울은 가야 되는데, 한 주 헌금이 그때가 37,000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서울 가도 차비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 가도 잘 차비도 안 돼요. 서울 가서 우리 강화까지 가서 일 보고 왔을까요? 못 봤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배터에 나갔는데요. 그 37,000원 가지고 배터에 나갔는데 그때 배비가 한 44,700원인가 뭐 그래요. 우리 배 한 번 타는 것만. 뭐 또 땅끝에서 광주 가야 되고 광주에서 서울 가야 되고 서울에서 강화도 가려면 이 차비가요 꽤 들어요. 그런데 배터에 나갔더니만요 그 지금은 목사님 됐어요. 그 방충리 어청대장 김희석 그분이 이렇게 광주 갈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배터에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니까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서울에 이렇게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가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세피아 승용차 가지고 다녔거든요. 나 목사님 나 광주 갔는데 내가 모셔드릴게요. 그러면서 선생같이 내 표소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배표도 끊어주고
그리고서요 광주 터미널에 내려줘가지고 거기서 그 37,000인가 중에 그 버스표 그때가 한 19,000원을 거예요. 서울 가는 버스표가. 그래가지고 그 표 끊어가지고 그리고 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서울서 이렇게 성도님들 목사님들 만나니까 섬에서 목사님 왔다고 국리를 여겨가지고 또 이렇게 식사도 대접해주고 또 우리 아까 지사님이 이렇게 여비해 주시듯이 또 여비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갑 튼튼히 하고 한 달 생활비 벌어가지고 이제 섬에 또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죽으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구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한참 이제 그 해신 그 드라마로 있잖아요. 무슨 이종 배우 이름이 뭐죠? 최수정. 그 해신 드라마. 그 한참 유행일 때예요. 유행할 때인데 우리 애들 데리고 이제 거기 드라마 세트장 완도에 그 드라마 세트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이제 갔다 오고 싶은데 뭐 돈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애들하고 이제 주일학교 애들하고서 이제 가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5월 그 어린이 주일 저기 해가지고 기념으로 해가지고 우리 완도에 그 해신 드라마 세트장 가서 구경하고 관광하고 맛있는 짜장면도 사 먹고 탕수육도 사 먹고 그리고 오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 아세요? 하루는 이제 그때는 이제 주일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지금은 애들이 이제 섬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도 드렸어요. 3시에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릴 때인데 그런데 애들이 바깥에서 놀다가 예배 시간이 이제 전에 와가지고 그때는 컴퓨터도 보급이 안 돼가지고 애들이 게임도 이렇게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교회에 오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예배 드리려고 이제 시간이 되기 전인데 애들이 막 밖에서 뛰어놀다가 막 기겁을 해가지고 목사님 저기 큰 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애들한테 야 너희들 뱀 저기니까 조심해라. 조심해서 돌아. 그리고선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목사님 저 뱀이 근데 지금 나무 그런 거 다 없앴는데 그 예배당 이 옆에 쪽에 그 나무를 심어놓은 거 있는데 그 우리 보통 창나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나무의 꼭대기에 구렁이가 그냥 진짜 내 팔만한 거예요. 그런 구렁이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번뜩 생각나는 거야. 이게 돈이 되겠다. 그래서 죽일 생각을 안 하고 아내한테 지켜보고 아내한테 여보 저기 발세사랑이 가져와. 그래가지고 발세사랑으로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요. 그리고요 머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여보 우리 저 박 집사님한테 빨리 전화해가지고 쌀자루 가져가고 쌀자루 가져오시래가고 그리고서 이제 누르고 이제 있는데 동네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이거 동네에서 팔면 한 30만 원을 받을 거래. 그래가지고 지사님한테 이제 자료에 넣어가지고 이제 지사님 이거 동네 가서 좀 팔아다 주세요. 그랬더니만 그때 또 마침 동네 준호 씨 아버님인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아파가지고 그분이 약으로 쓰겠다고 달란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30만 원은 비싸니까 30만 원이랬나? 30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3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이분이 그걸 끓이다가 잘못 끓여가지고 태웠대. 그래가지고 돈을 30만 원 다 못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15만 원인가 이렇게 가져오셨더라. 15만 원 가지고요. 이렇게 완도 드라마 세트장 가가지고
하고 그리고 애들하고 아주 남겼어요. 짜장면 남기고 탕수육도 남기고요. 그리고서 먹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요? 뭐 엘리야 시대 때문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 물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도 그렇다고요. 사람이 도울 데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요 절망할 일이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들풀에 밟히는 그 들풀도 주님이 이렇게 먹이고 입히신다고요.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지금 그냥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살이 힘들다고 그러다도요. 여러분 아무리 또 여러분이 하다가 일이 안 되고 그래도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살면서?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이렇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날 부르라고 그러시는구나. 여러분들 그 자녀들 어릴 적에 이렇게 저기면요, 뭘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결핍이 있으면요, 주님이 뭘 주시려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위로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꼭 믿는 자, 이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그런 자들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이번에 암으로 있잖아요. 이게 암이 되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 동네 분들이요. 예수 안 믿는 목사님이 이렇게 못쓸병에 걸렸다고요.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5만 원, 10만 원 들고요. 또 청년 애들을요 돈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찾아오는. 그 병원비 왔다 갔다 하고 숫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나한테 천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동네 분들이 천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동네 분들을 날 도우라고 보낸 그런 천사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해요. 뭐 서울에 와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분은 택시 타고선 이렇게 탔는데요. 택시비를 얼마 들려고 그래요. 얘기하다가 어떻게 예수 믿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는데 여자분인데 순복음권이 다닌데 게다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면서 차를 탔는데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분이 목사님 나 차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택시비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어디든지 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어디다 모셔놓는 것이 아니고 모시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 이 육신에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 우리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셔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이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저께도 오는데 친구가 전화했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내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땐 술 친구잖아요. 다 그런 친구인데 전화한 거예요. 자기 농사 졌다고 자네 언제 올르니? 내가 병원에 이제 치료받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내가 그때 차 가지고 올라오고 그랬던데 차 가지고 한번 가서 이제 만나고 그랬더니만 차 가지고 언제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가지고 쌀 2포 가지고 그래서 두 포면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둘이 사니까 두 애가 한참 동안 먹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두포 쉬어가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예수 이렇게 아프니까 예수 안 믿는 중마고들이요 다 찾아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아프지만 마음에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그냥 그 감사한 마음 주십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항암하는데요. 그냥 아까 우리 목사님이 부르셨지만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약물 케모푸트가 아직도 있거든요. 케모푸트에 여기다 꽂고서는 그거 잡고요. 여기 병원 복도 돌면 200m예요. 운동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내 길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항암했어요. 그렇게 항암하는 그런 나의 모습 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친구들도 은혜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 서울 시경에서 지금 은퇴했는데 그 친구가요 자기 동료 이렇게 장모님이 집사님인데 암으로 나하고 똑같은 췌장암으로 항암하는데 서울대병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울증이 생겼더니 우울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화 그분 하고 이렇게 좀 상담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그분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랬지. 그래서 알려줬는데 그분하고 교제를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벌써 한참 됐죠. 췌장암으로. 그분이 늘 위로해드리고 교제하면서 위로해드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 안타깝게도요 돌아가셨어요. 항암하면서 하나 느낀 거는요. 췌장암으로 이렇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다 입에 이게 칼칼한 거 매운 게 땡긴데 근데 나는 땡기질 않았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 주위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요 다 이렇게 매운 거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운 거 먹을 수 있는데도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식생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너무 맵고 짜고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내 주위에 항암한 데들 꽤 여러 저기 하거든요. 교제했는데 그래요. 내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매운 거 항암할 동안에 먹을 수가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먹을 수가 있는데 안 먹어요. 여러분들 뼈짜기 하시고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기도 응답해 주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가 있는 이게 이 섬에 가가지고 가니까는요 우리 녹두에 방축교회가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방축교회 있고 행정구역에 방축리 내리예요. 근데 녹두에 이제 교회 처음 세워진 곳이 내리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를 녹두교회라 그리고 방축교회. 그런데 우리 학교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오시면 이거 교회 녹두교회만 있을 때니까 녹두로만 이렇게 교회를 다 다니셨는데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이제 방축교회 생겨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다 방축교회 쪽에는 언덕을 안 넘어오고 바람을 맞대지 않고 그냥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방축리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걸 아시는 거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오면 우리 다 녹두교회라는데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녹두교회에 우리 4명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섬길 그런 성도님들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줬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그렇지요. 기도했더니요. 부부로 오신 거예요. 보통 선생님이 혼자 오시는데 이분들은 사모님들을 다 모시고 왔어요. 사모님들을 모시고 왔는데 한 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 녹두교회에 왔냐면은 한 분은 누가 이제 잘못된 정보를 주셔가지고 두 분 다 잘못된 정보예요. 녹두에 교회는 녹두교회 하나로만 줄 알았대요. 그래서 녹두교회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보내주고 또 한 부분은요. 녹두교회 2교회가 있는데 방충리 교회는 감리교회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장로교회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장로교회 찾아온다고 이제 녹두교회 온 거예요.
방축교회도 장로교회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셔가지고요. 그 어려울 때, 그러니까 두 부부가 와가지고 이분들은요 주말에 안 나가는 거예요. 섬에서 관상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냥 주일 진짜 한두 달에 한 번 빠질까 할 정도로 그냥 예배당에 그냥 매일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교회 그 어려울 때 그분들이 11조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11조가 얼마입니까? 예? 교회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섬에 처음 가니까 저는 이제 육지에 살다 가니까요. 그냥 고립감 있잖아요. 갇혀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섬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걸 하나도 못 듣고 그냥 그게 편안하게 사셔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주 불쌍해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관광 좀 다니자고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맨날 섬에서만 지지고 볶고 사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 그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관광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지에 있는 우리 선배들 교회 아니면 우리 동료 후배 목사님들 교회 찾아가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우리들 자고 관광하고 뭐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갔다 오더니만 우리 집사님들이 좋다고 갔다 오니까 좋다고 경로당에서 얘기하니까요. 경로당 할머니들도 좀 거기 따라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나는 잘 됐다고 더 좋다고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같이 이제 관광 다니다가 이제 교회 행사가 아니라 이제 경로당 행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이제 한번 관광 가자고 해가지고요. 제주도를 모시고 갔어요. 할머니들 교회 봉고차에 채워가지고 이제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 가가지고 이제 거기는 우리 선배 김대현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식사 그리고 또 장기환 목사님 후배인데 또 그분들이 또 식사도 이렇게 대접하고 그리고 받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비용도 쓰고 하면서 관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에 가면 또 먹어야 할 고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고기. 그래. 그 말고기 꼭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먹으러 들어갔어요. 먹으러 들어가가지고 그 할머니들한테 먹으면서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장난스럽게 목사가 얘기했어요. 내년에는 우리 중국 관광 갑시다. 근데 이 말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그렇죠. 저는 항상 지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그때는 그러는 바람에 차를 한 대로 가지고 넘쳐나는 거예요. 또 방축교에 있는 분들도 가고 안 믿는 분들도 동네 소문도 간다 그러니까 이게 24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교회 보길도에 있는 목사님 교회 차 해가지고 우리 교회 차 해가지고 2대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다녀왔는데 근데 그 이제 내가 이렇게 가면서 이제 중국에서 비용을 여러분들이 내고 이제 인천 덕도에서 인천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은 목사가 이제 부담하겠다고. 돈도 없는 목사가 무슨 백장이 있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뭐 어떻게 이제 일이 다 추진이 돼가 되는데 나는 정작 돈이 없는 거예요. 나도 항공료 내야 되는데 항공료 낼 돈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누가 보내준다고 했는데 보내주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선 걷어진 거 있으니까 이제 출발하는 거죠.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예? 우리는 이제 뭐가 다 갖춰줘야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갖춰주지 않아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이제 가면서 방축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동네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한테 돈 좀 드렸냐고 그러는 거에 물어봤나 봐요. 목사님이 수고하니까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용돈이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물어봤나 봐요.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분이 야단쳐가지고 그 5만 원씩을 걷어놔요. 그래가지고 걷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날 주는 거예요. 안 된다 해도 그냥 억지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또 하나님이 그 선교지에 또 우리 그 목사님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또 나와가지고 이제 케어해가지고요. 그 전세 버스 해가지고요. 이렇게 식량, 단동 식량, 대련 해가지고 할머니들 난 중국말 하나마디도 못하거든요. CSA 정도만 하는데 다 모시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라.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고 잡고 자기 하지 마시고요. 늘 그냥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부자 동네에 사는 우리는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거 족한 줄 알고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더 많은 것 소유하려고 더 많은 것 모으려다 보니까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이 지고 비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있는 거 족하게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에 놓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루 이렇게 인생 살아가면 그 인생이 이 생에서 최고의 인생인 거예요. 신앙생활 별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너무 부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